좀 리딩을 해줄 수 있죠? 이렇게 chapter 9 and 13. 고마워. 되게 어려운 걸음이고 힘든 걸음인데 진짜 고맙다. 다 들어오셨어요? 시작해도 돼요? 들어오셨으면 얘기해줘요. 시작해도 됩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과 긍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며 받아들여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때 이 배움이 하나님 마음에 아파하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사랑하는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혜진이와 지윤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혜진이와 지윤이의 삶 속에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가장 좋은 것들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이 두 친구의 삶이 늘 하나님 품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텐데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2페이지에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혜진이가 영어로다가 한번 리딩 해주고 그 다음에 지훈이가 한번 읽어줄 수 있어요? 한국말로? 네, 오케이. 우리 혜진이와 지훈이가 오늘 본문을 봉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스타트. As Jesus passed on from there, he saw a man called Matthew sitting at the tax booth, and he said to him, "Follow me." And he rose and followed him. And as Jesus reclined at table in the house, behold, many tax collectors and sinners came and were reclining with Jesus and his disciples. And when the Pharisees saw this, they said to his disciples, "Why does your teacher eat with tax collectors and sinners?" But when he heard it, he said, "Those who are well have no need of physician, but those who are sick, go and learn what this means. I desire mercy and not sacrifice, for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ness but sinners." 오케이, 아멘. 자, 지윤이가 9절부터 13절까지 여기까지 한번 읽어줄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이라는 이 성서를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는 본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관에 앉은 세리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에 의해서 다스림받던 이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은 자신의 동족의 그 울타리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로마에 빌붙어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마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태의 원래 본명은 레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29장에 잘 나와 있는데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여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혼사길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기질로 아버지가 한 남자를 속여서 이 여인의 남편으로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은 이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레위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내 남편의 사랑을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히브리 민족들 가운데는 이런 레위라는 이름이 하나의 성처럼 하나의 전통적인 이름처럼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한 레위가 앉아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 좀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한 여인의 그 한 맺힌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조국을 버리고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자신은 이제 이 정도 세리라는 직종을 가지면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는 그 높은 자리 세관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죄인이라는 손가락질, 너는 조국을 버린 매국노야 라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살다 보니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시대에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에 빌붙어서 일본이 지시하는 대로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저 매국노하며 욕하기 시작하고 죄인이라고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심정은 어떠할까요? 지훈이는 어떨 것 같아요? 슬플 것 같아요? 많이? 아주 많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슬플 때 친구들을 모아야 되겠죠. 내 슬픔을 아는 친구들. 그래서 세리의 친구는 세리입니다. 죄인의 친구는 죄인입니다. 혹시 이거를 혜진이에게 영어로 해줄 수 있어요? 죄인의 친구가 죄인이라는 거? 들려줄 수 있어요? 한 번만 해줄래요? Like someone did mistake, like their friend is like bad friend is bad friend. Do you understand? Okay. 그렇게 세리들에게는 세리라는 친구들만 있었습니다. 동족들에게 버림받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세리에게는 세리들만 있었습니다. 죄인들의 공동체가 이 레위 주변에 형성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리 레위를 손가락질하며 욕하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위는 그 손가락질을 그렇게 한 몸에 받으면서
또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에게 수많은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손가락질을 하며 내국노,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그 죄인 레위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터벅 그 죄인에게로 다가오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사람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마테오, 매튜. 레위가 한순간에 마테, 매튜가 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마테라는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가 남편의 사랑을 기필코 받겠다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혜진이가 있는데 혜진이 이름을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혜진이의 정체성을 부어넣었어요. 풀해, 해방할 해, 구원할 해, 결박을 풀어줄 해, 고통을 치료할 해자에 진리 진짜, 진실한 진짜입니다. 성서는 예수님을 진리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의 진리로 세상의 아프고 슬픈 고통들을 풀어주는 사람이란 뜻이 혜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오늘 레위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마테, 하나님의 선물.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나도 사랑 좀 받고 싶은데 왜 나 사랑을 못 받아? 무슨 뜻인지 알아? 안 났어? 잠깐. 다시 한번. 예. Is it he? 예. He has a love, but he can't get a love. 그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매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정체성을 바꾸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레위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요청하십니다. 그 세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태를 일으켜 세워서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마태를, 정체성을 바꿔놓은 마태를 마태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한 죄인을 하나님의 선물로 정체성을 바꾸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 마태를 마태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잔치를 베풀겠다 합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마태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태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고 수많은 욕설을 얻어먹었던 그 마태의 친구들, 즉 죄인들이 한가득 둘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잔치를 베푸십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 죄인들을 구원해내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태와 마태 공동체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태와 마태 공동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록한 복음이 바로 마태 복음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유대 조그만 갈릴리 땅에서 벌어진, 유대 땅에서 벌어진 그 예수님의 사건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방인입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그쪽 지역에서 전혀 살지 않는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인 저, 이 죄인도 함께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잔치는 한없이 흥이 돋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것을 너무 못마땅해 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종교심에 흠뻑 취해서 그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혜진아, 너 누구야? 너는 누구? 너는 누구?
혜진? 그렇죠, 혜성아 너 누구? 아빠 여기. 너 누구? 혜연아 너 누구? 혜진이 누구? 아빠는 혜진? 혜진. 야, 정체성 아주 중요해요. 전혀 다르던 모르던 태어난 곳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우리가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불러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죄인이야. 이 죄인들의 속을 냄새나고 더러운 곳.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종교의 열심으로 정죄하며 제자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 선생은 너희의 선생 너희의 스승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이 더러운 곳에 어찌 너희 선생은 거룩하다 하면서 이 죄인들과 함께하느냐. 근데 이 제자들도 당시에 누구보다도 종교심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질문에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저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If you're healthy, then you don't need a doctor.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If you're unhealthy, then you need a doctor. 지훈이 닥터 되고 싶죠? 혜진 너도 널스 닥터 되고 싶지? 응? 여기에 닥터를 꿈꾸는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게 딱 맞아요? 닥터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픈 사람 위해서. 그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슬픔과 고통에 잠긴 사람들을 위해서. 걱정과 아픔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제대로 누워서 한숨 자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선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빌리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바리새인처럼 돼요.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꼭 의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아픈 사람들 많이 치료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13절, 이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을 읽게 한 본문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워십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오늘도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아프고 병들고 소외되고 오늘도 고통 가운데 굶주림 가운데 허우적대는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주고 긍휼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원. Jesus. Jesus wants, like, if you, like, when you help people and give something to people, and when you do good thing to them, then He likes it. Not like worship.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And who trust Jesus, they're following Him and like they do same as Him. 이제 아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아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몰라. 몰라. 아니 모르면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아빠 이 메시지 전할 수 없어요. 자격 없어. 아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안 사는 것 같아? 혜성아, 아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응?
혜연아 아빠 그렇게 사는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제사의 워십 심취해 있습니다. 오늘도 맨날 기도하고 오늘도 맨날 말씀을 보며 오늘도 맨날 하나님 앞에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투마치 하나님도 힘들 정도의 요구 상황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있는 긍휼을 너희가 가서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내가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이 메시지는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시대, 그 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 호세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음란하고 더러운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부르셔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라 명령하십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은 자신과 결혼한 호세아를 지속적으로 버리고 당시의 신전의 음란한 제사에 참여해서 자신을 창기로서 삶을 살게 합니다. 창기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고멜을 호세아는 끝까지 사랑해서 품고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맨날 고멜을 향해서 웁니다. 그리고 호세아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네가 그 고멜을 사랑하고 섬기듯 내가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호세아서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를 버리려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가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긍휼이십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Mercy. mercy. 긍휼이 mercy 맞아요? 맞아요, mercy. 근데 이 긍휼, 영어로다 mercy, 이것을 히브리 말로, 고대 히브리 말로 표현하자면은 라. mercy 아니에요? Mercy가 뭐야? Right, but I think your accent 예. so she bad.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긍휼? Marsh? 알아? Mercy? Yes. 아, 오케이. 오케이, mercy. 다시 one more time? 아니야. 괜찮아? 훨씬 잡이 아니야, 잡이? 같은 말이에요. 자비를 원한다, 긍휼은 같은 말이에요. 오케이, mercy. 이 mercy를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라함이 됩니다. 라함.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라함. mercy is 라함. in Hebrew. 오케이? You understand? 오케이. 이 라함이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도,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 이 mercy, 이 단어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고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체, 특히 고대인들은 이 신체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신체 중에서 이 긍휼을 뜻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자궁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면 그 조그만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지극정성으로 품어내요. 제 아내도 혜성이가 배에 잉태됐을 때 임신 3주입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 3주 가서 보니까 초음파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 혜성이가 요만한 점 하나로 찍혀 있습니다. When she get 해서
When she got 해서 he was so small. 뭐였죠? Tiny like a dog.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데 They couldn't see because he was too 근데 tiny. 엄마는 혜성이를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But she really loved him. 그리고 저를 불러다가 매일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Even he was tiny, she really loved and 이거 Pray for her. yeah. Okay. 오케이. 그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잉태된 아이는 그렇게 어머니의 온갖 정성의 어린 보호를 받으며 무럭무럭 10달을 자라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They translate what was 긍휼? 예, 긍휼. What is the name? Mercy. Like they think they're poor and PD. they give love. 오케이. 예. 여러분 죄송해요. 이게 너무 우리 교회가 자꾸 글로벌해지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세요. 오케이. 예, 그리고 그 아이를 품고 있는 그 자궁을 히브리인들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했고 그 긍휼이라는 단어는 레헴입니다. 라헴. 이 라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는 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군 왕들은 수많은 병마를 타고 등장합니다. 병마의 가장 위대함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세상의 왕권과 왕위는 등장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작고 초라한 가축의 구유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께서 세상의 군 왕의 모습처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고 천한 구유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유에 오신 예수님은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는 세상 속에서 십자가로 낮아지셨습니다. 그 작은 가축의 구유에서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예수님은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셨고 아픈 자들을 치유하셨으며 자기에게 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휼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렇게 긍휼의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십자가로 터벅터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렇게 예수님의 수많은 긍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이 로마의 권세가 무서워진 예수님 추종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께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께 침을 뱉기 시작했습니다. 더러는 예수님의 뺨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십자가의 신문을 받으면서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살갗은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온몸에 기력이 쇠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터벅터벅 올라가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을 꽂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는 피는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속하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위한 예수님의 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세워지신 예수님은 입을 열어 드디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마지막 들숨과 날숨을 다해 외쳤던 마지막 하나님을
하나님께 향한 기도는 아버지여, 이들은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왕은 이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혼란이 있는 것을 알고 제가 잠을 못 자고 같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오늘도 자신의 그 왕권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억압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를 목격한 마태 공동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을 긍휼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 긍휼의 힘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힘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힘이 우리를 사랑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혜진이와 지윤이가 함께 저희 공동체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윤이는 무교입니다. 그죠? 무교? 네. 그리고 우리 혜진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와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 딸입니다. Do you understand?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구이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지극히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지만 이 길을 함께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간다면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그 긍휼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왕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백성으로서 따라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저희가 그 길을 바라보며 지향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 길이 왕이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긍휼의 길을 저희 공동체 함께 따라가길 원합니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 자리에서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그 긍휼의 길을 저희 공동체 서슴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그렇게 따라가며 용기를 잃어버릴 때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께 모든 것들 맡기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저를 캐나다에 이렇게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또 도움 주셨고, 그리고 캐나다에 온 지 약 7개월 만에 우리 혜진이와 우리 지훈이가 어떻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만남이 어떻게 계속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다만 약속드리는 것은 저와 저희 가정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지훈이와 긍휼에게 긍휼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